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와 니게루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해서 사도들은 모두가 가두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이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아주 큰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선교사 파송되는 기회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파송되는 현장에 여기에 누구가 있느냐 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마나엔이다. 얼마나 여러분 급했으면 헤롯의 젖동생까지 헤롯과 함께 성장했던 그 악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까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의 큰 배경이 있어요. 세 가지 배경을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배경은 지금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다 왔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뭐였느냐면 그 교회 안에서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율법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과 율법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왜 고넬료의 집에 갔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 지금 그것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왜 먹었느냐? 지금 그것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배경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좋은 시간이었느냐면 틀린 선택만 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과 고난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 오늘 23살 먹은 자매 어머니로부터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에 은행에 보이스피싱이 유행이잖아요. 23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보이스피싱의 유혹이 돼서 뭐랬냐? 거기에 심부름책을 했어요. 심부름책을 하면서 뭘 했느냐? 그것이 걸렸어요. 능숙했다면 걸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범죄는 완전 범죄는 없어요. 그런데 23살이 걸려서 경찰에 잡혀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 보는데 피해자 합의가 2천만 원. 또한 변호사 선임비가 1,300만 원. 3,300만 원이 잠시의 생각으로 날아갔어요. 요즘에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구속이 됐어요. 대전교도소에 구속이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한 걱정하고 우시는 거예요. 울어서 어떻게 됐냐? 그 어머니의 배경은 자기 친정어머니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대요. 근데 결혼 시집 와가지고 자녀들 낳고 키우고 또 부모가 이 남편이 불교니까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기회냐 고난이냐 축복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은 이번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번 기회가
저주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랬더니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목사님, 내 아들도 천안에 3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돌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당해도 고난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고난을 뭘로 삼았느냐? 축복의 기회로 삼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다툼을 넘어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두 번째 배경을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그들을 노예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왜 포로로 두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고통 속으로 그들을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단 하나 이유는 바로 뭐냐? 전 세계가 멸망 전에 세계가 세계 복음화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마가복음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인해서 흩어졌어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뭘 했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바울 집사님은 어디로, 바울 사도 어디로 가서?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야소는 데살로니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모두 뭐 했냐? 흩어져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도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흩어져서 6일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하루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아야 6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토록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던 선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순간 복음을 막았던 헤롯, 그와 헤롯과 함께 성장하고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성장했던 헤롯의 젖동생 누구? 마나엔. 마나엔뿐만 아니라 복음을 만나 바울의 선교사로 나가는 그 순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관념에 사로잡히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뭐에 의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봉했던 율법에 의해서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뭘로 나가고 있어요? 선교사로.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면서 여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젖동생 마나엔뿐만 아니라 누가, 니게누루 시몬 니게누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흑인이요, 흑인.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 따로 없고 인종이 따로 없고, 또 출신 성분이 따로 없고, 헤롯의 젖동생이든 또 노예든 따로 없고, 배웠든 못 배웠든 따로 없다. 그것이 우리의 뭐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는 따로가 없다. 세 번째 배경은 뭐예요?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현장에 가서 이들이 뭐부터 해요? 흑암부터, 영적인 흑암부터 꺾었어요. 여러분도 현장에 가시거든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 현장에는 모두가 다 잡혀 있어요. 흑암에 잡혀 있어요. 어둠에 눌려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어떤 것이 빛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도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근본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 떠나 버리니까 기본이 잘못됐어요. 삶이 잘못됐고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방법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방법 중에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묵상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세상 것으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무리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한 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 한 날의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하나님께 아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흑암이 등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저울질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시험하고 언제 찾아오시느냐?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은 여러분 시간적인 밤일 수도 있지만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밤이 있어요. 여러분 밤이 있으면 새벽도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이 오면 저 동력의 해가 뜰 시간이 가까워온다. 가장 정막 강산이 어느 때냐? 밤과 새벽 그 사이가 가장 정막이죠. 그 시간이 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와 고난의 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했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흠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범죄를 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불평과 원망은 입이 점령당한 게 아니라 뭐가 점령당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서 밤이 찾아오면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과 생각이 점령당하니까 입으로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술만 볼 게 아니라 그 뭐가 문제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뭐한다?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이 고난이 왔다. 그 고난이 축복이요 기회라는 사실을 알면 불평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대다수 실패한 인생들은 불평원망부터 해요. 감사를 놓쳐버려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109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다 그랬어요. 등이다. 말씀에 인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 위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19편 78절에 그럽니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넘어져요.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 묵상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이건 중요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더불어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사무엘하고 다윗은 언제서부터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뭐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비밀이 있느냐, 어려서부터 기도의 비밀이 없느냐,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뭐하냐?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그대 당대에도 승리하지만 시대에도 승리. 무디는 나이 어려서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를 통해 일생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한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기도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든 없든 버스에 보면 운전기사도 이렇게 기도하는 소녀상이 있잖아요. 사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은 염려한다고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귀한 여러분 되세요. 인생은 성령이 아니고는 어디 보호받을 때도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그리고 교제할 때도 없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이 돌아다니다가 코로나에 전염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말씀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해서 힘을 얻어 여러분이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돼. 이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왜 이들이 금식을 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이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뭐에 급한 거예요? 뭐를 깨달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금식을 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시작. 주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니게로 시몬, 구레네 시몬 이 5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유가 있다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불러 시키는 일이 있어요. 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지?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는 여정 속에 해야 될 일이 뭐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어요? 시키실 일이 있다고. 시키실 일은 바로 뭐냐? 지금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흑인도 부르시고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부르고 또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울을 꺾어서 바울로 만들으셔서 지금 오늘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급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하나님이 너를 왜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위해 대속했으며 내가 너를 위해 부활해서 성령으로 왜 너와 함께하는 줄 아느냐?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시키는 구원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어렵잖아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 하나님, 난 하나님 일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책임주세요.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크니까요. 부모 말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요. 당연한 거요. 당연하다고. 그걸 가지고 그럴 줄 몰랐느니 그러지 마세요.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요. 그때 잘해줘요. 그때. 근데 저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부모가 해서 잘난 줄은 몰라요. 저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야 되느냐. 부모는 너를 너의 관리자일 뿐이지 내 주인은 아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고 인생을 살아야 애들이 상처가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부모가 인생을 떠난 후에 저들이 제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불러시킬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요? 구원사역이요. 구원사역. 그리고 여기에 3절 보세요. 이 3절에 뭐가 나와요? 2절 끝에 바나바와 사울을 뭘 하라? 따로 세우라. 두 사람에게. 그 5명인데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두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란 말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5명이 있지만 5명 중에도 두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러 5절에 살람미에 이르러 살람미라는 말은 지금 섬인데 섬 지나서 이 바다 도시에. 그런데 여기에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장소. 잘 보세요. 시키는 일이 있어요. 시킬 사람이 있어요. 해야 될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시키는 일, 시킬 사람, 시켜야 될 장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뭐에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와 선교의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후 5절 이후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에? 회당에 들어가는 거.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추종자로 두었더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 속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름받은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소, 천안에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장소, 그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사람과 장소를 전부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사람도 인도하시고 장소도 인도하시고 일도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제대로 하려면 뭐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으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알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해요. 사람에게 책망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조명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전부 시간, 일과 사람과 장소에 성령이 간섭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허상을 보지 말고 현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봐야 된다.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허상을 보지 마세요. 현실과 사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진실을 보세요. 그리고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지, 흑암이 역사한다면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역 전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섬 전체가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흑암에. 섬 전체가 흑암에 잡혔지. 근데 여기 총독을 만나요. 총독은 누구에 잡혔어요? 예? 박수 엘루마가 잡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성령이 뭐하지 못하게. 사오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바예수라는 이 저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총독이. 총독도 흑암이 잡혀 있고, 또 여기 총독뿐만 아니라 박수 엘루마는 지금 거짓 선지자예요. 완전히 뭐에 잡혀 있어요?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섬도 잡혀 있지요. 사람도 잡혀 있죠. 총독도 잡혀 있지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박수가 남자 부당해요.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앙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뭐가 나오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걸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전 세계가 흑암에 잡혀 있어요. 이것을 흑암에 잡혀 있는 것을 봤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내 방법으로 되냐고요. 절대 어리석게 내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세요. 내 방법대로 해서 안 되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 에? 언제까지 내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 살다가 할 거냐고요. 계속 세월은 계속 나이가 먹어가는데. 에? 부탁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남은 여정을, 인생 여정을 사셔야 돼요. 방황하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아깝고 세월이 아깝고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지금부터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면 뭐라고 해요?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눈이 뜨여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사물을, 시대를,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거 내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을 뭘 해야 돼? 빨리 바꿔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는 왜 금식했는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예요. 그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는 뜻도 돼요. 금식했다는 얘기는 집중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만들어야 돼.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게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뭐 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시켜요. 깨닫게 해요.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사람은 100명이면 생각이 다 100가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속아요, 사람들이. 이거 속더라고.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극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면 가장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덥지만 짜증내지 말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영적인 응답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